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 모두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고난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마주하는 고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잘못한 행동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범했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줌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합당한 죄값을 받는 거죠. 죄값으로 치르는 고난, 첫 번째 고난이죠. 두 번째 고난은 선한 일을 하고도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내가 선행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이죠. 예전에 고속도로에서 난 사고에 대한 뉴스가 있었죠. 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이 전복돼서 사고가 났을 때 뒤따라오던 차량이 멈춰서서 그 사람을 돕고 있었습니다. 사고 난 차량을. 그런데 저 뒤에서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가 그대로 와서 이 돕던 사람도 쳐서 사망하게 한 뉴스였죠. 억울한 고난이죠. 아마 예수님으로 따지자면 아마 두 번째 고난이셨을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도 않았지만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일이죠.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은 숙명적으로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고난이죠. 태어나 보니까 그런 고난을 입은 삶을 지금 내가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하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의 숙명입니다. 숙명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가리켜 숙명이라고 말하죠. 부모를 내가 바꿀 수 없죠. 태어나 보니 부모가 내 부모입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 피부 색깔, 이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이 얼굴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얼굴은 자주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얼굴 많이 바꾸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는데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꾸시면 안 돼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숙명.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백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극권이나 남극권에 가면 밤이 되어도 해가 지지 않는 현상을 가리켜 백야라고 하죠. 반대로 극야도 있습니다. 극야. 낮이 되어도 해가 뜨지 않는 현상입니다.
추운 극점에 가면 이 극야가 6개월 정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맹인의 인생은 백야가 아니라 극야의 인생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기에 일반적인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평범한 일상도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이지 않기에 생활이 늘 불편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혼자 움직일 때 여기저기 부딪혀서 멍자국들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는 행복이나 소망이라는 단어가 사실 사치처럼 들렸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차별과 편견 속에서 매일 그는 고민했을 겁니다. 왜 나는 앞을 볼 수 없게 태어났는가? 왜 하필 나인가? 왜 내 인생은 이런가? 한탄하고 한탄을 해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숙명적인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맹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급하게 나오고 계신 과정이었습니다. 이유는 8장 59절에 보면 예수님을 질투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던 시간이었죠.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자신이 기적을 베푸는데 안식일에도 기적을 베풀 수 있을 정도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 하여서 돌로 치어 죽이려고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직 내가 십자가에 오를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골고다 언덕에 오를 시간이 아닌 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해서 나오시게 된 겁니다. 급박하게 성전을 피해서 나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셨느냐? 날 때부터 맹인된 그를 향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돌에 맞아서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급박합니다. 급박해서 막 뛰어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눈동자가 평생 동안 그런 맹인의 숙명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을 향해 계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늘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약하고 힘겨워하며 소외된 자에게 시선을 두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비참과 절규의 숙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거기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멋지고 뭔가 화려한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내가 없고 내가 제한되어 있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한계 가운데 있는 영혼,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 죄 속에 내가 헤어날 수 없어 무기력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대로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길을 걸어갈 때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산행을 할 때 꽃에 관심 있는 사람은 꽃만 봅니다. 하늘에 관심 있는 사람은 구름만 봅니다. 사람에 관심 있는 사람은 산행하면서도 오가는 사람만 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사랑은 그의 자녀들입니다.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서 애통하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 그를 보시고 그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를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들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여러분, 주님이 오늘 내가 바꿀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초자랄 현실 가운데 있는 성도님의 삶에 찾아오셔서 시선을 두시고 붙들어 주시고 소망 주시고 일으키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애통과 절규가 감사와 위로로 바뀌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맹인을 보실 때 예수님 외에도 맹인에게 시선을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제자들이 맹인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오늘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맹인에게 시선을 두고 있는데 그 관점이 뭐냐면 왜 그가 맹인이 되었는가에 있습니다. 원인과 이유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들이 왜 이런 관점을 가졌는가?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이라는 것은 우상들이죠.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당시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맹인으로 태어난 그의 원인을 그의 부모나 그의 죄로 규정시켜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요즘에 누군가 안 좋은 일을 당하면은 욥의 친구들이 항상 등장을 하죠. 항상 누군가 안 좋은 일이 경험되면 항상 가서 원인과 이유를 찾아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해석 강박증에 걸린 사람들. 항상 저거를 빨리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그 사람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자신이 아는 지식과 정보와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서 찾아내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난의 원인을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은사주의 운동을 펼쳤던 데릭 프린스라는 목사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야 산다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가 자손들에게 되물림되어서 자자손손에게 그 재앙과 그 고통이 계속해서 되물림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신학입니다. 굳이 이 책을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내가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개인주의 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가족 단위로, 부족 단위로 생활을 했던 단체이죠. 공동체입니다. 한 세대가, 다시 말해서 한 부족의 부족장이, 가장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며 우상을 선택하면 모든 그 속에 속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가문에 속한 모든 부족 공동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죄와 우상 숭배에 대한 영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믿는 부모 아래 태어난 자녀들은 교회에 다닐 환경,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반대로 신비한 종교나 무속 신앙에 심취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 배경과 환경이 무속 신앙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말씀하신 것은 내가 부모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그 자녀들한테 죄를 물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우상숭배를 하면은 그 우상숭배의 영향이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다는 환경과 상황을 얘기하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6절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한 족장이, 한 부모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 죄의 영향이 그 가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한 가문이 죽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영원히 그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끊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강조점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죄의 영향력이 충분히 있지만 반대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면, 가족 중에 한 사람에도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그 환경과 영향을 뛰어넘어서 천대 만대 영원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조금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되고 몸에 조금 안 좋은 일이 발생되고 내 자녀들이 멀쩡히 살다가 갑자기 안 좋은 어떤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우리 과거의 조상들이 이런 일이 있었나, 그렇게 조상을 찾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옆에 있는 아들이 나도 쉬어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부모의 것이 자식에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의 고난을 자신들의 조상 탓으로 돌리기 위해 만든 속담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이 고난은 우리 잘못이 아니야,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조상 탓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에스겔 18장 4절, 모든 영혼은 내게 속한 것이요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다시 말해서 조상이 죄를 범해서 너희가 그 조상 죄 때문에 혼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혼나는 것은 너희 죄 때문이다. 너희 죄로 인하여서 각 사람이 나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각에 흐르는 저주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더 이상 죄로 인한 저주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나에게 숙명과도 같이 찾아오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지난번에 그 일 때문에 그런가, 내가 젊은 날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지금 내 자녀들이 이런가, 내가 그때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시는가, 이런 이유와 원인을 자꾸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여러분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는 스스로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내게 훅 다가왔을 때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납득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실력이 우리 가운데 없거든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인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앞에서 이 무력감과 자괴감을 어떻게 해서든 해소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죠. 내 원인에 대해서 이것 때문이야라는 책임을 묻고 나의 이 모든 부담과 이 모든 아픔을 거기에 던져놓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고난의 이유와 아픔과 그 원인 내가 알 수도 없음에도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의 이유와 조건은 고난 가운데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에게 찾아야 됩니다. 원인과 조건을 찾아서 그것을 원망하고 한탄하지보다도 나를 위해 내 인생의 고난까지도 짊어지신 예수님께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건지시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나를 건지시고 회복하시고 해방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맹인을 보고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셨죠. 예수님 맹인을 보시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셨는가?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관심 가지신 것은 그가 맹인된 원인과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맹인이라는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그가 심지어 구걸하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을지라도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비전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나의 관점이 죄자들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 수 없는 이유를 찾으려고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죄자들의 관점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난의 문제에 휩싸여서 원인과 조건 따지기 바쁩니다. 원망할 이유, 원망할 대상을 찾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그 원망할 대상과 이유를 찾아서 그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계속 고난의 숙명 가운데 계속 빠져듭니다. 고난이라는 숙명이 내 인생을 계속해서 잡아 끌어가는 것이죠.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고난 그 자체가 내 운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게 되면 어떨까요? 그 숙명의 한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역사를 바라보며 새 일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희망전도사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 많이 유명했었죠. 사진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1982년에 호주에서 목회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팔도 다리도 없는 사선증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여러분, 목회자 자녀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죠. 자녀들과 재밌게 놀아본 시간도 별로 기억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자신의 삶을 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의 자식들은 멀쩡하게 태어나게 하셔야지 되지 않습니까? 잘 되게는 못해도 평범하게는 살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목회자 아들로 태어났는데 팔다리가 없습니다. 사선증에 걸렸습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이 뛰놀면서 막 이제 자유를 누릴 때 그는 속으로 처음부터 좌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10살쯤에는 사랑받기보다도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만큼 아픈 고통과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는 신앙 속에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게 되고 자신이 누군가를 위한 기적과 같은 사람임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시작을 하죠. 수영, 줄넘기, 골프, 농구, 스포츠를 해내다가 그는 호주 그리피스 대학의 회계학과 재무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수족 없는 삶이라는 장애인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후원을 하고 있죠. 지금은 결혼을 해서 자녀까지 낳고 건강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팔다리가 없이 작은 왼발에 발가락 2개 가지고 태어난 그는 늘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자살 충동에 시달릴 때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그는 자신의 자서전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팔다리가 없지만 행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절망했을 때 자살했다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겠습니까? 그러니 조금만, 아주 조금만 참고 깜빡깜빡 꺼져가는 불꽃을 부여잡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대해, 자녀들에 대해 어떤 비전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예수님 비록 안 못 보는 맹인의 인생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이다. 예수님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은 극야가 아니라 백야입니다. 아직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인생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 보여도 심지어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영광스럽게 주님의 손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6절에서 7절을 함께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여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행동이 기이하시죠. 침을 퇴 뱉어서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십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 저에게 오십시오. 침과 진흙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진흙은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재료이죠. 예수님은 오늘 맹인의 숙명과도 같은 그 인생을 사는 그 인생 속에 자신의 진흙을 바르셔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와 동시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동시에 침이라는 것은 사실 타액이죠. 더러운 것입니다. 수치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실 때 그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겁박하고 옷을 찢고 창으로 찌르면서 동시에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에게 능욕을 가한 거죠. 맹인의 눈에 발라진 침으로 여겨진 진흙, 어쩌면 맹인이 평생 동안 살아온 그 수치와 모멸과 아픔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셨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그렇게 처참하고 숙명스러운 그 삶이 아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진흙을 바르시고 그대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이 진흙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라는 거죠. 실로암 연못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화면? 네. 보시면은 과거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뺑 둘러서 포위를 한 거죠.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성은 그 테두리 밖에 기온샘이라고 해서 오른쪽 중앙에 보시면은 중앙의 사진의 오른쪽에 기온샘이라고 해서 성 밖에서 물을 길러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위가 되면 더 이상 이 물을 기를 수가 없죠. 히스기야가 방법을 생각한 게 뭐냐면 이 기온샘에 땅을 파가지고 성 아래로 쭈르르륵 터널을 터가지고 성전 안쪽에 못을 하나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그 물이 흘러서 그 못이 바로 실로암이라는 거죠. 실로암을 잇는 저 터널이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른쪽에 보면 지나갈 정도로 지금도 기온샘에서 흐르는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로암 연못입니다. 성전 안에 실로암 연못. 실로암 저 연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목마른 우리 인생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보내신 분이 있죠. 보냄을 받으신 분,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냄을 받으셨죠. 우리의 영혼의 죄에 대한 목마름과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생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이 실로암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숙명으로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실로암이신 예수님께 가면 우리 인생이 살게 되고 보게 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저주받은 그 인생에게 예수님은 이제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실로암은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 자신과도 같은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맹인은 가서 눈을 뜨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이런 유사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관이 등장을 합니다. 나아만 장군. 그러면 그는 아람 군대의 굉장히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나가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근데 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죠. 멋진 그 갑옷 속에는 그의 육체에는 나병이 있었습니다. 나병. 지금으로 한센병이라고 하죠. 온몸이 썩어가는 병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조그만 여종이 이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곧 엘리사를 당신이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뜻밖의 대접을 받게 되죠. 예상 밖의 대접을 받습니다.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사가 종을 시켜서 종이 나와서 우리 엘리사가 말씀하시기를 나만 장군님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요단강은 되게 협소하고 작고 물도 깨끗하지 않은 물입니다. 그냥 동네 그냥 하천처럼 보이는 작은 물. 심지어 엘리사라는 자가 나와서 나를 대면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일개 아람 왕국의 장수인데 나를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종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존심 상하죠. 내가 그래도 장수인데.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그 부하들이 옆에 설득하죠. 나만 장군님, 어려운 일을 하라 했다면 당신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토록 쉬운 일인데 왜 거절하십니까? 이 설득에 나만 장군 자신의 모든 고집과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요단강 몸에 자신을 담급니다. 그리고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희어졌다라고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의 회복과 치유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작은 순종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는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과 나의 발로 깨닫는 것입니다. 맹인도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 지금 내가 눈도 보이지 않는데 어디가 방향인지도 모르는데 실로암? 거기가 어딘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계시네. 여러분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말이 안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이 안 되고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건을 하나님이 행하셨고 그것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여러분 그가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지만 어찌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하나님이 가능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로 여러분 삶을 채우시고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믿음의 발걸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나의 혈기, 나의 고집, 나의 자만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철저하게 내가 죽을 때 내가 다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 오늘 역사하신 눈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치유된 이후에 주변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오늘 8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한다. 여러분 평생 맹인으로 살던 사람이 자유케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하해. 김 집사님 축하해. 박 집사님 자녀가 그렇게 결국에는 애들 때문에 축하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속으로 무슨 마음 드십니까? 진짜 됐대? 진짜 치유됐대? 진짜? 그래. 저만 그런 것처럼 저만 나쁜 놈 만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축하하기는커녕 여전히 의심합니다. 여전히 맹인의 그 과거의 삶에 붙들려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그 사람 거린 아니야? 그 사람 왜 지금 일어나서 저렇게 눈을 보고 있어? 아닐 거야. 걔는 저기 있어야 돼. 걔는 아직도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있어야 돼. 걔는 아직 보면 안 돼. 저 사람 아닐 거야. 그때 맹인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맞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래서 시제가 미완료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미완료 시제. 미완료로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내가 반복했다는 겁니다. 내가 맞다니까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 거린 앞에 보이지 않아서 저기 앉아있던 그 사람이 내가 맞다고요. 몇 번이나 말해야 믿겠습니까? 내가 맞다니까는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맞다. 내가 그 사람 맞다. 그러면서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에게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여 씻었더니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맞다니까는요. 죄악 가운데 있었고 처절한 인생의 숙명 가운데 살던 나였는데 내가 그 사람 맞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내게 오셔서 내가 이제 새롭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운 과거를 자꾸만 캐내려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제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제 어렸을 때 맨날 술 마시고 뭐 했고 맨날 도망치던 애인데 집사 됐고 뭐 됐고 자꾸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원인과 이유를 자꾸만 의심하려고 하는 거죠. 넌 원래 거기 있을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 나 그 사람 맞습니다. 나 과거에 그렇게 연약했습니다. 과거에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자였지만 지금은 나를 믿어. 왜요? 예수님 나를 만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과 같은 담대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숙명과 같은 인생, 수치와 모멸의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유케 하셨다면 얼마든지 나 그 인생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숙명에 갇혀서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극야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은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백야의 인생을 삽니다. 나를 보십시오. 주님 살아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러분과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자꾸만 그 알 수도 없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 에너지 낭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 봐야 찾을 수 없습니다. 찾는다 하더라도 그게 나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마저도 예수님은 하나도 놓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숨지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입니다. 내가 네가 아는 죄 때문에 고난받는 그 죄만이 아니라 네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찾아 헤맬 수도 없는 그 숙명과 같은 고난과 아픔과 죄에 대한 어려움도 내가 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방황하지 마시고 주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을 해결하신 예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속박해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고난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한 주 동안에도 내 인생, 내 삶, 나의 숙명 같은 인생 속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